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행하는데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발이 땅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호하시겠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땅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는 하늘에서 온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대하시는가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모세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너희가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사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해서 여기에 물이 없다, 우리가 목마르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만 겪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시험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시험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하나님, 이번 일이 잘 성사되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번 일만 잘 이루어지면, 내가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그게 진짜 내 인생에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밤새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살이었어요. 그리고 5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살이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건짐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하신 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15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그 후에, 병을 고침받은 후에 3년 후에 그가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런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아버지가 힘겹게 세웠던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국 므낫세의 그 범죄 때문에 남유다는 끝내 망하고 맙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죽기에는 너무 젊었을 수 있죠.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쓴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정리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끝내 떼를 써서 그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는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기가 좀 더 살아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리라,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우리라 했지만 좀 더 살아서 자기가 굳건하게 세운 그 나라가 55년 동안 그 아들이 통치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려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 사명에 유익한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과연 내 인생을 위하여 유익한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하여 유익한지, 하나님의 뜻에는 유익한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그러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그 사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험할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굳이 시험해 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
그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더 보여주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시험해 볼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그 사랑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